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를 사랑하셔서 3일 저녁 죄 전에 부르시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로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번 인사들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예, 한번 손 좀 잡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그 주말에 우리 금토 주일 이렇게 사경회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충분히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방향이 분명하고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언제 어느 자리에서나 여러분 그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늘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그래서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하는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 5장까지도 그 준비 과정, 준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단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결단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결단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 첫
성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더, 오늘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를 점령할 이스라엘이 누구이냐 하는 거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알고 이제 싸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는 할례, 하나는 유월절, 그리고 또 하나는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먹는 것.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곡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이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벗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주신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 함이 첫 번째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도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잠깐만 기다려라. 이제 요단을 건너왔어요. 결단하고 건너왔어요, 다. 그런데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할례입니다. 할례. 광야 1세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쭉 내용을 보면, 광야 1세대,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다 죽었어요. 지금 누구 남았습니까?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딱 남고 60만 처음에 나왔던 그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도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낳은 자식들한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답니다. 태반이 할례 안 받았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몸에다 새긴 표시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은 1세대들이 그 할례를 2세들한테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할례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걸핏하면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이 한번 계획하신 거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러냈던 60만과 똑같은 숫자를 다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기다려라. 너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라 하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명령을 다시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몸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몸에 할례를 받는 것은 그들이 누구인가를 평생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 거룩한 나라라는 것,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전투에 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관계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하는 사랑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없어요. 혼자 하는 사랑은. 사랑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이 할례를 행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것만으로도 앞으로 장차 싸울 싸움에서 많은 힘을 얻고 나갈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어떤 것입니까? 전도하는 거,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선교하는 거, 이런 게 전부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 나가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하고,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받은 자로서, 이제 세례는 우리가 많은 회중들 앞에서 뭐 때로는 침례를 받는 분도 있고 머리에 관수 세례를 받는 분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입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자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일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이고, 그 일을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 안에서의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고백을 딱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은 정체성이 분명해졌어요. 그 뒤부터는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결국 시험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사탄이 뭐라고 시험합니까? 항상 그 가정법이 있잖아요. 내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보여라, 표식을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표식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너한테 증거를 대냐? 그리고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지 마라, 귀찮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체성이 흔들리면 이제 증거를 대려고 애를 씁니다. 뭔가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뭔가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출세해서, 아니면 어떤 능력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공부해서 뭔가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해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네가 정말 사도냐? 너는 그 베드로, 뭐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같이 안 했으면서 왜 사도라 그러냐? 이런 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도전을 받고 가는 데마다 그런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 쓸 때마다 아주 꼭 빠지지 않고 쓰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자기 사도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러면서 그 신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그 디베이트가 일어날 때 바울이 자랑하는 게 있어요. 바울이 뭘 자랑하는지 그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고린도 서신을 하여간 다 읽어보면 바울이 자랑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고생한 거, 고난받은 거, 또 바울이 자랑하는 거, 가난한 거, 바울이 자랑하는 거, 몸에 가시 있는 거, 그런 거예요. 바울은 내가 어떠한 교회들을 세웠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정말 사역자, 주의 종으로서 바울이 자랑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고난을 무릅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 몸에 그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게 나의 자랑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학위가 자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자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한 일이 자랑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관계 안에서 너무 자신 있고 당당한 거예요.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 앞에 서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당당하고 자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싸우다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전쟁하다 보면 뭐 죽기도 하고 뭐 살아남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로서 이 싸움을 했고 누구로서 싸움을 하다 죽었느냐예요. 하나님의 군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싸우다 죽었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은 좋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밀려다니다가 어떻게 하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죽음이라 그래요? 뭐 우리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 그죠? 아무튼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 전에, 전투하기 전에 할례 먼저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례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게 한 거예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뭐한 날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다 출애굽기, 레위기, 지금 레위기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 다 읽고 계시죠? 24장, 25장 오늘이. 그러니까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유월해 가게 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살아온 과거가 어땠든지 상관없이 이제 지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솔주에 바른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살았을 뿐 아니라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자가 됐어요. 출애굽한 자가 됐고 홍해를 건넌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었는지의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는 유월절을 모르는 사람은 히브리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몇천 년, 3,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월절 분명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유월절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지금도 먹어요. 제가 유월절 학교 다닐 때 유월절 식사를 한번 해봤어요. 정말 재밌게 해요. 그 무슨 그 벽돌처럼 이렇게 야채도 네모 반듯하게 잘라가지고 쓴 나물에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딥 찍어서 지금도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애굽에서 고역당했던 거를 다 기억하고 어린 양 사람 수만큼 잡아가지고 나눠 먹고 또 이 주머니에다가 무교병 담아가지고 나와서 먹고. 그런데 그 주머니가 3겹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겹에 무교병을 넣어요. 그래서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꺼내 가지고 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3겹으로 됐냐 그러면 몰라요. 근데 그거 설명하는 우리 신학자 교수님이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격이기 때문에 가운데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삼중 봉투가 돼 있는데. 아무튼 지금도 그렇게 지킵니다. 지금도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릴 때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이 세워지면서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 통일 왕국 다윗에 의해서 왕국이 세워지고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490년을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유월절 안 지켜요. 그런데 그 490년 동안에 유월절 지키는 기간이 몇 번 있어요. 언제 그 지키냐면 좀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왕들이 북쪽엔 그나마 하나도 없고 남쪽 유다 왕국 중에서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왕들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서를 읽어보시면 열왕기서에 보면 이제 요시야 이런 왕이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유월절을 지키자 그래요. 그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정체성의 절기입니다. 그 유월절이 오늘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유월절 저녁을 드신 거잖아요. 만찬에서. 그리고 그 다음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를 짓고 살아왔던, 방황하면서 살아왔건 어떻게 살아왔건 지금 예수 믿으면, 예수 피의 공로에 의지하면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월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은 구약의 유월절이고 오늘날의 십자가의 보혈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한번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와의 관계인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이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예수님을 어디 먼데 계신 어떤 분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누구인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기독교 절기로는 그 재수요일이에요. 애쉬 웬스데이예요. 이제 우리 미국 교회 루터란 교회 분들은 원래 오늘 모여야 되는데 이제 그 밤에 운전 못 하시기 때문에 오늘 안 모이시고 오늘 저녁에 해야 될 거를 지난 주일날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다 이마에다가 재로 이렇게 십자가를 다 긋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거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다 이렇게 이마에 흙으로 십자가 다 긋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게 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 멋있는 장식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면 십자가 멋있게 해가지고 뭐 장식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멋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참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십자가의 상징이 바로 여기에 달려 죽어야 할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누구 때문에 이곳까지 지금 와서 오늘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두 가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조금 이렇게 보겠습니다. 유월절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이에요. 금요일. 우리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의 금요일.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임방에 바른 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보혈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날, 그날이 우리에게는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만찬은 그들이 계속 지켜오던 고난을 기억하는 만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으로 덧붙이셨죠. 그래서 떡을 먹으면서 그들은 옛날에 애굽에서 당했던 고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성찬,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는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언약의 피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부터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끌고 오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과 신약은 아주 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다 신약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이 와가지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두 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는 이것이니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라, 사랑하라.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를 어떤 신학자는 예수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편의상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계명.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쉐마라는 거를 아주 다 외우고 다녀요. 말만 할 줄 알면 외웁니다. 그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이에요.
거기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첫 번째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거기까지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율법과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사랑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점입니다. 또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기도문도 보면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렇게 우리의 간구가 쭉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문, 그걸 카디시라 그래요. 그 카디시에 보면 앞에하고 뒤는 똑같아요. 주기도문하고. 그 앞에는 하나님, 물론 표현은 좀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소서. 그 이름이 광대하고 거룩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가 세워질지어다. 이렇게 하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 삶에 관한 부분이 없어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기도,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율법, 이거는 전부 하나님으로 다 끝나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는 다 이웃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와 관계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공의의 하나님, 아직 먼데 계신 분이에요. 토라에서 말하는, 구약의 오경에서 말하는 공의의 하나님 쪽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정체성은 그들이 비로소 곡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먹는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먹었습니까? 만나 먹었습니다. 만나는 어떻게 먹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농사 짓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만나라는 그 이름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만후에서 나온 말이에요. 만후라는 말은 What is this? 하는 의문문입니다.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그게 만나예요. 만나라는 이름의 유래예요. 자신들이 생각도 못하던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전적인 은혜, 조건 없는 은혜, 다만 믿음으로 따라온 자들이 받아 먹을 수 있었던 전적인 은혜가 만나예요. 근데 곡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곡식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곡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 지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농사 지어서 알곡을 거두는 과정까지가 굉장히 복잡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곡식을 먹게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은혜로 받아 먹던 때가 아니고 너희가 수고해서 그 대가를 받아 먹는 그런 때가 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이제는 갓난 아기처럼 그냥 배고프면 칭얼대다가 우유를 빨아먹고 젖을 빨아먹던 시절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어른이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유나 먹어가지고는 싸움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어서 나가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지어서 얻는 이 열매는 상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세요. 이 일을 해라, 한번 이렇게 해봐라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박질을 하면 상 받는 자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른 박질 대충 적당히 놀면서 뛰어서 상 받을 수 있습니까? 죽어라고 뛰어야 상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중요한 그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인가? 맞나 그 말이? 그 말이 맞는 말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절하고 풀문벌에 던져졌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나요? 해볼 만한 시험입니까? 들어갈 만한 건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해볼 만한 건가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어때요? 그 말씀은, 고린도서 10장 말씀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에요. 시험을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피할 길은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험 중에 피할 길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피할 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그의 믿는 자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감당치 못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나온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어떤 아주 고난의 자리에 떨어져 가지고도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않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아. 그건 아니에요. 정말 그때 무릎 꿇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낸 자들이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던져졌던 그 상황들을 한번 다 보세요. 감당할 만한 시험이 있던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감당치 못할 시험이에요. 끔찍한 상황이에요. 도저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상황으로 다 내몰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냈어요? 믿음으로. 아주 짧은 한 부사구예요. By faith. 오직 믿음으로 그 상황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서 그들을 구해낸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가 곡식을 먹어야 된다는 말은 이제부터 너희가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제는 내가 곡식 먹게 됐으니까 내가 이만큼 컸어 라고 우쭐해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면 이제는 내가 알곡을 먹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자 하는 하나님의 권유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알곡을 먹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광야 생활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주던 만나는 더 이상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1단계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신앙의 초보에서부터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한 자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5장의 말미에부터 6장에 넘어오는 그 대목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너희가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아직도 만나를 그리워하고 있는가? 아직도 젖이나 먹을 자로 살고 있는가?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상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곡식을 먹는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아직도 만나를 기대하고 바라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만나는 1단계 이야기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직도 광야예요 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여러분 광야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은 약속의 땅에 요단을 건너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곡식 먹는 자로서 하나님이 내 앞에 펼쳐놓은 이 땅을 밟고 정복하리라, 그렇게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이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곡식을 먹음으로 이제는 싸우리라. 그리고 싸움에 앞서서 자신들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나가는 길에 그들의 전투 대형의 그 장군 깃발이 있습니다. 그 깃발에는 여호와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싸우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 우리 13절, 14절, 15절, 세 절이죠.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 앞에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천사장을 보냈습니다. 군대 장관이 와서 여호수아를 대면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한 거예요. 이 군대 장관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을 벗으라 하는 말은,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 광야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신발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 험한 땅, 뜨거운 땅바닥에 신발 없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그런 형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제 나아가게 되면 이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표현을 가끔 하잖아요. 우리가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늘 계세요. 여호와 샤마라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소부재, omnipresence.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말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세요. 늘 그곳에 계세요. 근데 내가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또는 세상적인 생각이 또 나를 사로잡아서 내 눈을 가리고 내 몸을 덮고 있으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아뢰어도 듣지 못하시는 것은 죄가 너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덮고 있는 무거운 죄와 허물을 벗어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뿐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앞에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여러분 세상 소리에 아주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을 빼앗기고 귀를 기울이는 것은 늘 세상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정말 많이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다 보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탁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합니까? 잘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내가 바라는 거 막 쏟아놓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기도 바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좀 삶을 잠시 좀 삶의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께 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처럼 우리가 토요일날 이제 기도원 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좀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들 다 구하시고 응답받고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 시간은 좀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좀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좀 아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나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곡식을 먹은 그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멀리 가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 집안에 어떤 공간이 여러분 기도하는 공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이 분명히 인식이 되고 깨달아질 때 우리가 무릎 꿇고 이제는 만나를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곡식을 먹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수아라는 리더로 대표되는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온 이곳이 지명으로는 길갈입니다. 그 길갈이라는 곳이 특별히 구별된 홀리 플레이스가 아니에요. 그것은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곡식을 먹은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삶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임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후로는 이제 여리고라는 큰 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금년 안에도 2016년에도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해결해야 될, 회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제까지는 경험하지 않았던 어떤 어려움을 혹시라도 겪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는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가를 찾아서 옆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위해서 발을 때리라, 그리고 싸우리라 작정하시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때로 우리가 감당기 어려운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이기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셔서 그 임재 안에서 늘 승리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